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그곳 회당에서 지금 설교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에게부터 주셨던 약속, 땅과 민족을 주겠다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네 왕위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외세, 다른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니까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막대한 세금을 바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 당합니다. 페르시아 망하고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루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프톨레미 왕조, 셀리코스 왕조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서 그 셀리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악한 왕 밑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해 성전이 막 더럽힘 당하고,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서 조금 살만했는데, 그리고 나라를 세운다고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왕조도 오래 못 가요. 서로 그 권력 다툼하다가 결국 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게 BC 66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 핍박이 계속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BC 66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식민지가 계속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완전히 이제 AD 70년이죠. 70년이 완전히 성전마저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 하나만 남고 다 무너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했겠어요.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 당하고 자기들 나라를 한번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잠깐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주변 외세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고 우리들만의 나라를 세워서 좀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강대했을 때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나 꿈꾸는 건 그때예요. 그 다윗 왕 때. 그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가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때, 그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살아봤으면 더 이상 주변 나라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환한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봐요. 환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환상이었다면 그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될 리가 없죠. 환상이라는 게 꿈꾸면서 보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못 보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경험이에요. 환한 대낮에 실제로 바울이 꿈에서 환상에서 본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보고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썩지 않고 죽으셨는데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 삶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게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수도 없이 들어오셨던 말씀이에요. 저도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 그냥 내 생각 속에서만 그래? 난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 이게 아니라 현실.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현실. 이 속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라. 그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 그렇게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이 아니고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이제 그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준은 자기잖아요. 자기. 어떤 게 나한테 좋을까? 어떤 게 내한테 유익이 될까? 보통 이것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다는 건 이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걸 흔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이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죠. 이걸 이겨내야 되죠.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이겨내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로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교만한 사람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 이거 여전히 자기가 기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놀라고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도무지 너는 믿지 못하고 바꾸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죠.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더라고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들. 말씀이 그게 기준이고, 그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이에요. 여지껏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바울에겐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다메섹 사건이죠. 그것이 그 바울의 삶을 완전히 흔들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그 깨달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복음 안으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지금 그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변에서만 맴돌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의 기준이 나에서,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 새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 뛰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새로운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의 그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믿읍시다. 분명하게 삶의 기준을 바꿉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안에서 언제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다는 것,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실 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삶이 기준이 바뀌게 하시사 이 생명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